다니는 우리와 절에 다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절에 다녔을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절에 다녔을 때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나님을 부르는 부처를 불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불경을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부분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을까요? 절에 다녔을 때에 가졌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을 때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며 놀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에 다녔을 때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였던 그 바람이 그대로 예수 믿고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바람이 그대로 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것은 깜짝 놀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요한은 사람 속에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3절과 24절에 있어서 우리가 접속사를 넣게 되어지면 무엇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어떡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을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땅의 메시아다, 이 땅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기를 거절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진정 메시아며 왕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칭호와 그 환호와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몸을 어떡하지 아니한다라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고 그것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참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며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먹은 자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더라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암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용화단 절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불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과 절에서 일어나는 이 표적이 서로 같은 것일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집착하게 하고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여들지만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표적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이 표적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문둥병은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적을 대할 때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표적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들은 체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인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표적을 보였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형통의 정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이 무시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베이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안에서 영적인 베이비만 우글우글거리면서 사랑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배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여도 사람의 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의 그 속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의 속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세상이 채워진 그대로 그것을 유지한 채 겉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의 세상을 담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체 상황이 바꾸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생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떡을 먹고 또 고기를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삶이 가난에 찌들려 있고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들에게 물려있는 이 여전히 가난과 로마 식민지라는 이 굴레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줄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굶주림만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라가 문제지 사회 구조 문제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바로 기업의 구조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미움과 분노와 아픔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일어나는 몇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을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되어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생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경의 삶을, 기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남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을 불평과 원망과 저주 없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수 여러분이 있을는지 자기 자신을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지, 단순히 몇 가지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의 몇 가지 표적이 아니라, 또한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이 몇 가지 표적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가난이라는 것도 이겨낼 것이고 지금의 역경이라는 것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요단강을 앞에 들고 그들은 그 철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요단강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해서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남편에게 가장 먼저 이런저런 하는 마음이 닿아서 남편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닿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에 마음이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업이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무엇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내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업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성결된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치 벽돌처럼 돌 위에 돌이 쌓여서 그 요단강물이 마치 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성질을 가진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물이라는 그 성질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벽돌이 되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런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올랐으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 물이라는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태양이랑 선통에서 떠서 쓰러지지만 해를 향하여서 해야 멈춰라 라고 하니까
해가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는 해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굶주린 현실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불합리가 찾아오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누르는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내가 기다리기에는 내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속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결이라는 것은, 성결과 반대되어지는 불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몽땅 수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만 너희 속에 여전히 세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 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에 담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의 상태를 불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가 성결이고, 성결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처만이니 no, 당신은 안 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yes 하면 yes입니다. 처만이니 당신은 yes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no라면 천만인이 예스하는 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가득 찬 것,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 그 헛된 바램들이 예수님의 표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헛된 바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바람이 불면 그 실고자 하는 그 새가, 그 연약한 새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아내에게, 아내가 마음을 기둘 수 있는 그 실자리 하나 제공하지 못하고 가시로 아내를 찔러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가시가 되어져서 아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람이 불면 외롭고 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괴로운 삶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의 상태를 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곁에 둬야 할 세상을 속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이 가까움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을 먼저 마음에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자녀의 문제를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내 노후 생활도 그것을 먼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요한은 성전 정화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공되어진 것이 구약의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 양과 나를 동일시에 몸이 조각조각 불살라지는 것처럼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내 속이 조각조각 나고 번제단에 불살라질 수 있는 이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번제단의 역할을 오늘날 신약에는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 성전의 번제단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기능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뭐죠? 야고보 기자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라고 하면서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전하리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부정과 불법을 행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과부의 것을 탈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뺏고
또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 십자가를 대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하게 되어지면 참 위로와 거짓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십자가를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힘이 무엇이고 우리의 방패가 무엇이고 우리의 산성이 무엇인가를 눈이 열립니다. 사람의 그 모든 것은 호흡에 달려있으니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격적인 심령성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믿을 맛이 나요. 어디 가더라도 떡이 끊어질 날이 없잖아요. 표적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받들지만 그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 제자 맛 나잖아요. 어디 가도 존경받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디 가도 내가 따라갈 끈덕지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철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베이비입니다. 자기 것밖에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것밖에 모르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은 마음이 어떻게 할 때에 보혈을 지날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손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지나갈 때에 그때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거 이익 담아다가 큰 건 놓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식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속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 속을 비우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 그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입을 상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주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버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버지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절에 다니는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바람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속물이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몇 덩어리의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안전병이를 일으켰건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많이 닮기 위한 바램으로 예수를 쫓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어리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이명정상, 혈관병,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지어다.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지어다. 신경이 치유되었지어다. 사지백체가 치유되었지어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열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닫혔던 모든 아버지 그 문들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환호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